에베소 도시를 소란과 폭동으로 혼란스럽게 했던 데메드료의 소동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데메드료의 소동으로 인해서, 그 선동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이 연극장에 몰려들었죠. 그리고 그들은 아데미, 크다 아데미여 라고 여신을 크게 외쳤지만 왜 모였는가 우왕좌왕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에베소의 한 행정관원인 서기관이 그들의 불법을 지적하고 무리들을 해산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린 데메드리오가 겉으로 내세웠던 명분과 안에 감췄던 명분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겉에 내세웠던 명분은 아데미 신상이 훼손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도시들, 그 도시들에서 이 신상이 심각한 그런 몰락을 일으켰다라는 얘기로 사람들이 선동했던 것이지만, 실제로 내면적인 그들의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였죠. 그래서 우린 지난 한 주간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도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내면적으로 우리가 감춰진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은 없었는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자고 했고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에 오늘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으로서 나가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저를 따라서 한번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소동 사건 외에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떠나 수리아로 가는 과정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과정의 말씀을 듣던 유도고란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됐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들을 겪게 되죠. 실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본문의 첫 구절인 1절에서 제 마음이 떠나지가 못했습니다. 1절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붙잡혀서 다음 구절대로 나아가지 못해서 실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1절 한 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이 본문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1절로 돌아와서 우리 모두가 함께 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마게도냐로 가니라. 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단어를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소요가 그쳤다는 것이고요, 바울이 작별했다는 것이고요, 그들을 떠났다는 것이고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단어입니다. 짧은 구절에 비슷한 단어들이 여러 번 중복되어서 나타나는 거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소요가 그친 후에 제자들과 작별하며 뭔가 또 일어날 소동 때문에 급히 떠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구절만 보면 그런 바울의 어떤 소동 후의 모습을 충분히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에 다메섹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죽이기로 모의하자 그의 제자들이 다메섹 성에서 광주리에 담아서 그를 피신시킨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는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바울이 도망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스트라에서는 유대인들이 실제로 돌로 쳤죠. 쳐가지고 그가 죽게 되어서 성 밖에 내쳐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복음을 증거하게 됐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요,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아서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도망간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1절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1절도 에베소 소동 사건을 겪게 되죠.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서 바울이 떠났다고 말을 해도 이 본문의 해석에서 그리 문제가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가졌던 의문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제가 가졌던 의문은 그가 급히 떠났다고 했는데, 급히 떠난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는데 왜 성경은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권면이라는 단어인데요, 뭔가 권하고 있다는 말이 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히 떠났다면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네, 급히 떠났는데
뭘 챙기겠어요? 우리가 앞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급히 떠나는 건 별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맞죠?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에베소 소동 사건에 떠난 것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권면한다는 말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것이 제게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고민이었어요. 바울이 떠나는 것과 바울이 그 떠나는 와중에서 제자들을 권면하고 있다. 이게 대체 뭘까? 묵상하면서 제가 이 한 구절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의 권면에는 어떤 뜻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떠났다는 것은 바울이 여전히 그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본질적인 고민 때문에 묵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바울이 떠났다는 것은요, 매우 분명한 그의 사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가 이 에베소 소동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 이 일이 있었다는 그 기록은요,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에베소의 말씀이 힘을 얻고 놀라운 회심과 변화를 일으킨 사건들을 말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결심한 겁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고 또 로마도 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그의 사명이죠. 그리고 1절에서 봤던 것처럼 에베소 소동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보니까요, 여기서도 에베소 소동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자, 한번 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소동 사건 전이나 에베소 소동 사건 후나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요, 그가 받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지키고 그 길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이나 그 후나 그는 여전히 그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명자의 삶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주목했던 것은 바로 그가 그런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제자들을 불러 권면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 1절로 돌아가서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면했다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원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권면이란 단어의 헬라어 파라칼레오는요, 파라라고 하는 단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beside or alongside, 그러니까 옆에 있다라는, 곁에 있다는 말을 갖는 것이고요. 그리고 칼레오는요, to call, 그러니까 불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합쳐지면 누군가의 옆으로 불러서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단어는요, 누군가의 옆에서 간청하고 타이르고 위로하고 격려한다라는 말로 쓰인 겁니다. 파라칼레오, 이렇게요. 다시 말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며 어깨를 다독다독거려주는 그런 전인격적인 행위가 담겨 있는 것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는요, 여러분 성령을 뜻하는 단어가 보혜사인데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파라칼레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파라칼레오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위로자, 권면자, 돕는 자라고 말하기도 하죠. 바로 여기에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1절로 와서, 자, 이런 깊이 있는 권면 파라칼레오를 누가 누구에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 그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실은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그리고 또한 상처가 없는 사람이 상처를 받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맞다 싶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당시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바울인데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에베소 소동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데메드리오가요, 은세 공급자였는데
에베소를 병들게 하는 문제아로 누굴 지적했냐면 바울이었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소동 사건의 주범이라고 그는 얘기했던 겁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들의 손으로 아담의 신전을 만들었고 아담의 신상을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 모욕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시아와 온 나라가 신들의 권위가 추락했다는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가이오와 아리스토아고로가 하는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의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붙잡혔잖아요. 그들이 붙잡혔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내 가족이 그리고 내 친구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붙잡혀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려고 그러잖아요. 연극장에 가려고 그러는데 제자들도 말리고 그리고 그의 도시에 있었던 관원들도 말리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매우 오래전 거의 한 5년 전 그때 저희가 얼바인에 살 때였는데요. 그때 저희 아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드릴 수 없고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아파트에 밤에 경찰이 찾아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급한 목소리에 달려갔는데 경찰이 문 바깥에 서서 아내를 막 질문을 하는데 아내가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갔더니 너 여기 개입하지 말라고, 너 개입하면 이거 채워가지고 제일에 보내겠다고 뭐 이렇게 협박하지 않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아내가 큰 일을 한 건 아닙니다.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걸 조금 설명해야 되겠네. 저희 아파트에 사는데 우체통이 있었는데 그 우체통을 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아파트 주민이 힐앤런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된 겁니다. 이 얘기를 안 하면 굉장히 오해할까 봐서. 어쨌든 그 다음부터는 경찰차를 보면 벌벌 떨어요. 여러분 그런 심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에 내가 정말 그 같이 동역했던 그 두 형제가 붙잡혀갔단 말이에요. 폭동의 원인으로 바울이 지목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소동 사건만 보면 그 소동으로 인해서 가장 두렵고 힘들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울이죠. 바울입니다. 바울 또한 자신의 그 복음 증거로 인해서 함께했던 동료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지 않냐고, 나 때문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제자들이 바울한테 얘기해야 됐겠죠. 선생님 힘내십시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지만 분명히 주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바울을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본문은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파라칼레오 했다는 거예요. 파라칼레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겁니다. 그는 제자들이 받은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었다는 말을 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권면,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겁니다. 즉 바울과 같이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를, 상처 입은 자가 또한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매우 중요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제 경우도요, 목회 현장에서 이런 위로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정말 저분이 겪고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지? 저 고난을 겪고 있는데 나 같으면 쓰러질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볼 때마다 툭툭 털어버리고 일어나시고 그때 그분들을 보면서 전 정말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 어줍지 않은 말 한마디에 그분들을 어떻게 격려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분들로 인해서 참 많은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청년 때인데요, 교회에서 고아들과 정신지체아들을 돌보는 기간에 저희가 봉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게 되면 그 시설의 방마다 청소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평생 이제 누워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또 씻겨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아직도 한 학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는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일어날 수 없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누군가 특송을 해야 되는데 특송할 친구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저는 그 아름다운 그 찬양의 고백에 제 마음에 많은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누구야? 넌 너무 노래를 잘하는데, 찬양을 잘하는데, 너무 잘했어. 위로해주고 싶었던 거죠. 격려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그런데 이 친구가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오히려 제가 위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리에 장애가 있어 일어설 수 없는 한 형제가 담담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말이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 말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위로와 격려가 있는 그런 식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프죠? 힘듭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 감사하는 분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집안에 지저분한 것을 닦고 물기를 쥐어짜듯 말이죠. 믿음의 삶을 위해서 내가 쥐어짜듯 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권면은, 진정한 위로는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가진 거 없는데,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내 안에 주님이 있으니까 그 주님 마음 그냥 나누는 것이 진정한 위로요, 권면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를 돌보고 또한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받은 환난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아무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할 수 있었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었던 그런 진정한 위로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명을 그가 굳게 붙들었을 때 진정한 위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위로와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그렇다면 진정한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요, 진정한 사명자의 삶이란 변치 않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이라죠. 변치 않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변함없이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죄인을 사랑하사 세상 가운데 오셨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이 주님의 사명이죠.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겟세마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은 인내하셨고 기도하셨죠. 기도하실 때 이렇게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다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간절히 순종하십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한 저주해도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지나가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이렇게 욕했죠. 왜냐하면 이것은요, 그 주님의 사명을 꺾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예수님의 사명을 꺾으려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명을 꺾으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 그들의 말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믿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자가 내려와서 살아있으면 당연히 믿겠죠. 그러나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명은 파괴돼 버리는 겁니다. 사명은 잃어버리는 것이 되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그 계획을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변경하셨다면, 다른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파괴되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시편 23편 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다윗이 고백할 때 그는 어떤 골짜기로 다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망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지어낸 시가 아닙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갔고, 그리고 실제 그 계곡들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요, 그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누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들었죠. 바울도 그랬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네, 그렇죠. 바울이 능욕을 받았어요. 궁핍을 받았어요.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약한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바로 그리스도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삶에 있습니까? 그때 주님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이나 바울이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우리를 굳게 붙드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갈 때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안에서 우린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도요, 때로는 그 험난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바로 이 삶이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삶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진정한 사명자의 삶이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자. 아멘, 아멘. 여러분, 실은 이 말은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매우 신중하게 또한 잘 알아야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땅의 것과 위의 것을 구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이 말을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래서 위의 것을 구한다고 할 때 이것을 어떤 경우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교회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일 교회 일이 아닌 것은 속되고 땅의 것이고 그렇게 치부해버린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극단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극단으로 가면요, 극단적 근본주의가 돼서요, 이 땅에서 누리는 대부분의 삶의 유의와 취미들을 부정하게 되고, 교회 안의 삶과 예배는 신앙은 거룩하지만 세상의 일들은 속되게 여기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극단적 근본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극단적 신비주의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은사와 체험을 강조해서 말씀받아 예언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빠지게 되고요, 신앙의 감정과 신비로운 체험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극단의 방향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땅의 것은 지역이나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세상을 구별하는 통치의 개념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을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증언한 것과 같이요, 위의 것, 거기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시다? 네, 그리스도가 계시다. 물론 여기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구절에서 위의 것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바로 2절에 이어져 갑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시점, 바로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한다 그래서 그 땅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지금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 때 우리가 앞에 1절을 근거로 해서 위의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우리 1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 살리심을 받고 뭘 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죠. 그렇다면 위의 것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모든 위의 것의 근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인생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내 욕심, 내 생각을 추구하며 땅의 것을 구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의 것을 찾았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고난 가운데 위의 것을 구했던 바울의 절절한 고백이 담겨 있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여기 보세요. 26절과 27절만, 아직 28절 보여주지 마시고요. 자, 이 구절에 보면 한번 여러분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보다 더 고난스럽고 더 고통스러운 삶이 있을까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26절과 27절을 보면 수많은 자연의 위험이 있었고요, 맹수의 위험이 있었고요, 사람의 위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생존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에도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네, 그래요. 너무 고난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차치하더라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그는 다른 걸 염려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염려했어요. 왜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했던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그가 나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의 것 때문에 늘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당신의 위의 것을 구했기 때문에 보시라고. 강의 위험 받지 않냐고. 강도의 위험이 있지 않냐고. 위의 것을 구하니까 그렇게 사람들한테 저주받고 멸시받지 않냐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구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땅의 것의 결론이 뭐냐고 물으려고 그래요. 잘 먹고 잘 산다고 하고 그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누려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결국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당신은 잘 먹고 잘 살고 영광을 구했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뭘 그렇게 얘기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냥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들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D-Day와 V-Day를 구분하는 글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 영어 발음이 별로 시원치 않죠? 예, 그래 쉽게 얘기해서 V-Day입니다. D-Day와 V-Day.
자, 1944년 2차 세계대전 중에요,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계획했던 날을 D-Day라고 부릅니다. D-Day. 바로 그날 이후부터 연합군은 전쟁의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히 D-Day라고 말할 때는요, 어떤 날을 목표로 해서 그 일을 정한 날짜라 그래서 Decision Day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D-Day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전쟁은 1945년 연합군이 베를린의, 그러니까 그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함락하면서 결정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빅토리 데이, V-Day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결정났습니다. 무엇이요? 영원한 나라의 삶을 사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D-Day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고요,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 해도요, 성도는 승리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영원한 승리의 날 V-Day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이 땅의 모든 인생이 걸어가야 될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성도의 미스터리,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성도는 이 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왜요? 성도에게는 심판의 날이 곧 그날이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그날의 승리,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30절에 땅의 것들을 구하는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통곡한다. 그게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통곡할 것입니다. 그 날에 그러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데 31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 끝에서 저 끝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승리의 날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은 세상은 심판의 날일 땅의 것이라고 추구했던 많은 사람들 것이 심판이라고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고백한 성도들의 삶은 그날이 영광이요 승리의 날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V-Day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받을 영광의 승리의 기쁨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받는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상처가 있다 해도 오늘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다가올 그 영광 가운데 만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모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안에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명을 굳게 붙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사명은 분명합니다. 늘 신실하신 주님을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정한 사명의 삶은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한 사명자란 내 처지, 내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고 그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명자란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사명자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명을 이루고 진정한 위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 동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사명 잃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은 우리를 왜 그렇게 믿냐고, 왜 그렇게 고난받는데 그래도 예수 믿냐고 할 때 아니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우리의 구원이라고, 우리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위의 것을 구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의 심판날을 또한 기다리고 소망하며 승리의 날이 올 것을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